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어떤 성도님 부부가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남편이 분명히 잘못했던 것 같아요. 옷감 염색하시는 직업을 가진 그런 남편이었는데 남편이 분명히 아내에게 신실하지 못했어요. 근데 부부싸움 하다가 아내가 화가 나니까 자기 몸에다가 석유를 부어서 불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죽지는 않으셨는데 몸에 화상을 많이 입었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몸에 석유를 붓고 그렇게 불을 붙였을까? 네, 여성분이라 얼굴에 석유를 붓지 않는 게 천만다행이었죠. 그렇죠? 네, 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돼요. 화나는 것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자신의 생명도 또 가족의 생명도 이웃의 생명도 이렇게 손상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내는 일은 인간의 희노애락이면 기뻐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인간의 네 가지 감정을 희노애락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분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고 성품인데 화를 내면 여러 가지 이제 결과가 나타나죠. 네,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분노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화내고 분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분노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쏘아댐으로 사랑하는 사람 또 주변 이웃을 괴롭힘으로 우리 곁을 떠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노의 또 다른 반응은 자기를 탓함으로 자신을 파괴하고 자신의 삶을 학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가는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나 자신에게나 화살을 날려보낼 것이 아니라 사실 사건에 대해서 분노함으로 사람을 잃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보통 분노하면 이웃에게 화내거나 사람에게 향하죠. 자신에게 화를 내거나. 그렇지, 사건, 사실에 보이지 않는 그 문제에 화를 내기가 쉽지 않는데, 그러나 그렇게 일부러 하는 것이 자신과 이웃을 잃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노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가?
왜 내가 화내는가? 합당한 분노인가? 이것을 좀 들여다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훈련, 연습이 필요합니다. 분노하기 전에 즉각적으로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기 전에 심호흡하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고, 가능하면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노한 대로 즉각적으로 말을 쏟아내는 경우에 그 분노에 실린 감정에 실린 언어이기 때문에 자신도 상대방에게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 3일 아니면 일주일을 보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이 감정을 다스릴지, 그리고 분노의 이유, 원인, 그것을 분석하고 생각함으로써 할 말도 다듬게 되고 또 절제할 수 있죠. 그리고 언어도 조절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에 마음이 조급한 것이 문제예요. 오늘 그래서 29절 말씀에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이 조급하면 분노를 쉽게 쏟아내놓죠. 그래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죠. 칼 융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급함 자체가 사단이다, 마귀다. 막 조급하게 말하고 싶어서 막 다 쏟아내놓으면 문제가 심각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분노하는 사람 옆에서 같이 분노하면 안 되고 자리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감정에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그 분노가 피가 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막 분노가 가득한 가운데 애기에게 젖을 먹이면 애기가 그 젖 먹고 금방 설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 피 속에, 혈액 속에 분노에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그렇게 주어진다 그 말이죠. 근데 분노가 죄악이 아니고 우리의 인간의 감정 중에 하나고 또 본성이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분을 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분을 내기는 내는데 죄를 짓지 마라. 그 분노로 범죄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분노를 품은 채 하루를 넘기지 말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분노는 내 감정인데 그걸 다스리지 않을 때, 그리고 그 화살을 형제에게 쏘아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분노할 때에 정말 분노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분노하는 사람, 그 사람의 평생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분노하는 그 사람, 남을 정죄하고 분노할 때에 사실은 그 분노하는 사람의 평생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가 죽음으로 쏟아져야 되는데, 죄인인 우리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저에 대해서 60여 년간 참으시고, 우리 권사님은 70년간 참아주시고, 우리 모두 다 살아온 만큼 수십 년간 우리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참아주셨어요. 정말 분노함으로 매를 수십 대 대시고 손을 대셔서 걸어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심하게 분노하시고 우리가 손을 대 주셔야 되는데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분노를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심으로써 나에게는 그 분노가 가지 않도록 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인내하심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 혈기를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에 대해서 긍휼과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으심을 입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노할 때에 내가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구나. 왜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할 때 사랑의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오래 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랑의 속성, 사랑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참는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3번이나 참고 견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분노하는 것은 그것도 습관인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정신 분석도 해봐야 되겠지만 내 삶에 아직 치유되지 아니한 상처가 가슴에 가득하게 있을 때 하는 일마다 화나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왜 나만 화가 나는가? 그건 내 안의 문제가 치러져야지 아니한 상처, 분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덮고 이해해주고 사랑하고 참아주는데 나는 왜 분노를 참지 못하는가? 그건 내 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정말 나를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이렇게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신 것을 기억하고 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훈련,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분노도 있어요. 마땅히 분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실 때가 몇 번 있으셨죠. 만인이 기도하는 집인데 만인이 기도하는 집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할 때 막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가지고 상을 뒤집어 엎고 그냥 다 쫓아내셨잖아요. 분노하셨잖아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지금 이 성전 뜰에서 뭐하냐? 그러셨죠. 그 뜰이 이방인의 뜰인데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방인들 기도하는 자를 다 뺏어서 자기들 장사하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분노하신 것이죠. 또 싹건 목자가 듣기에 좋은 소리만 하는 것도 옳지 않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세상의 불의와 악에 대해서도 분노의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의 감정이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노하지 말고 해를 넘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죠?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왜냐하면 아무리 의로운 감정을 가지고 분노한다 할지라도 계속 분노를 하루 이틀 3일 계속 갖고 있으면 내 몸에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분노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내가 분노한다고 문제가 당장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국가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노가 계속 있으면 원수를 갚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다. 너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너는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왜? 우리의 분노를,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평안한 마음이 육신의 생명이라는 말은 평안이 육체의 건강을 보존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을 때에 평안이 있습니다. 혹시 분노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판결하시도록 맡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분노 가지고 안 돼요. 분노 때문에 미국에 얼마나 총격 사건이 많아요. 그렇죠?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총으로 죽는지 몰라요, 미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고 미국에 총이 많은 게 문제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분노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화나는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지혜, 믿음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 대해서도 능히 분노할 권리가 있으시지만 오래 참으시어서 나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 승리하는 이 인생 여정 걸어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팬데믹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족한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온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심장에 충만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